종말이라는 말은 마지막 그리고 끝이라는 말이죠. 저도 요즘에 많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해요. 근데 분명히 쉬운 길이 있는데 자꾸 다르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길이 있는데 자꾸 다른 데 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쉬게 할 것이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그랬어요. 쉽고 가벼운데 자꾸 어렵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어저께 데이트 때 목사님 주신 말씀인데 자, 이렇게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많은 인물들 책을 꼭 보라고 했어요. 저도 이거 있어요, 책. 역사를 바꾼 50인의 지도자들이라는 책인데 이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한 페이지 정도에 한 사람씩. 그냥 딱 펴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놨냐면 카리스마 강한 사람 이렇게 적혀놨어요. 또 연민의 소통자만.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저는 지도자들 책을 딱 읽다 보면 그 지도자들의 생각과 눈과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긴 거 아니더라도. 그리고 어저께 또 강조하셨어요. 메시지 메일 들어가 제발. 그러면 중요한 사람이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듣거든. 왜 들으라고 하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이 12가지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뭐 어른들은 다 하겠죠. 저나. 근데 랩넌트 때 이게 안 바뀌어버리면 사실상 힘들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 여름에 단 한 번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다. 왜 한 번 들어가면 되거든요.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한 가지가 뭐예요? 이게 안 보여서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한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듣다 보면 메시지는 막 계속 매일 들으면 한 달이면 뭐 30개 예배 때까지 하면 뭐 40개 이렇게 듣겠죠.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이상하게 한 개가 보인다니까요. 들어봐야 알아요. 성공할 사람, 응답받을 사람은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불렀고, 자, 이 한 길이 보인다라는 거는 오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달란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힘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쎄 떠지게 공부했는데 성적 안 나와서 낙심해.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요거를 찾은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도 가요 계속. 근데 이거를 못 찾으니까 성적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왔다 갔다 해 맨날.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 기도한 대로 하시는 대로 우리 성전건축과 지금 함께 우리 선생님들은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제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네. 왜냐면 이거를 계속 하고 있다 보면요 보여요. 내가 하는 업에서 뭘 해야 될지 보인다니까요. 그것도 한 가지가 보여요. 막 여러 가지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저도 지금 6년째 듣고 있어요. 새벽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마다 들어보면 한 가지만 보여요.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다른 거는 별 관심도 없어지고요. 신경도 별로 안 쓰여져요. 이 한 가지가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도 보여요. 이상해요. 해야 그래야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다음이 나오는 게 또 다른 재창조의 응답.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하셨느냐 어저께 최고의 기도가 메시지 듣는 거다. 이 말을 이해해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들어가거든요. 각인이 돼요.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최고 기도라.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저께 윤목사님 그러지, 목사님들은 자기 설교 들어봐. 저도 매주 들어요. 일부러. 왜? 점검하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소리 했는지. 근데 들을 때마다 그래요. 아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중고등부 1부, 2부, 3부를 같이 가게 하시는구나가 보여요. 그리고 기도 수첩에도 같이 흘러가는구나도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응답받는 사람들 특징 지금 아실 거예요. 랩런트든 선생님들이든 중고등부 1부, 2부, 3부 예배가 같이 가고 있는 걸 보여요. 최고의 기도. 이게 안 되면 늘 슬라이딩 해야 돼요. 늘 미끄러지는 거야. 도착할 때도 미끄러지고 나갈 때도 미끄러져요. 슬라이딩 인생. 이게 안 되면요. 뭐가 나오냐면 뭔가에 엮여요. 뭔가에 엮인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언양중학교 3학년짜리 애들 이 고등학생 애들이 2명을 잡아가지고 대구에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성매매를 시켰어요. 하루에 남자 11명 받는. 그래가지고 몇천만 원을 벌어가지고 얘네들이 도망을 왔어요. 울산으로 다시. 그때 한 친구가 얘네들을 만난 거예요. 성매매하고 전혀 상관없이 만났는데 이게 걸려버렸어요. 경찰에. 같이 묶여 들어가서 엮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판할 때 제가 갔다니까요. 일부러. 엮여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는 이거하고서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같이 놀려고 만났는데 엮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성매매를 안 했으니까 거기에 엮이면서 벌금이 300만 원이 떨어졌어요. 아직도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갔어. 일부러.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때 그랬어요. 목사님 예배 드려야죠. 아직도 안 와. 아직도 안 와요. 늘 인생이 뭔가에 엮여.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뭐 엮인다니까. 어디 갔는 거야? 뭐 맨날 사람 말에 낚이고 이상한 불신앙에 섞이고 그죠? 이것도 괜찮네.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요게 안 되면 늘 이렇게 돼요. 내가 안타까워 죽겠어. 그 친구 만나면 내가 오죽했으면 일부러 그 아르바이트 하는 데까지 갔을까. 그렇게 되면 살아나는 만남이 돼요. 살아나는 만남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보면 그쪽에서 거기에 살아나는 만남이 생겨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약간 의미가 달라요. 살리는 만남이 돼요. 그 사람 제자 만나줘요. 진짜 그 사람이 딱 보인다니까요. 이게 되어지면 제자가 있다. 아 진짜로 저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인생 끝나요. 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예, 좋은 말이 옵니다. 끝난다고. 그리고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40일 다시 말해 집중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최고의 집중.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도 해야 되겠지만 최고로 집중할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 뭐냐? 예배예요. 아까 왜 자꾸 낚이고 엮이고 섞이고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최고로 집중해야 돼요. 자지 말고 재미나. 내가 언제 공부하지 말라고요? 예배나 여기서 진짜 이 40일 집중을 하게 되면요,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0일 기도 운동. 특히 선생님들은 새벽 기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방학 때는
방학 때만큼은 훈련들이 많지만 그 외에 다른 날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새벽 예배 가자고. 한번 해보자고 이거. 아멘. 어디서 하면 하셨습니까? 수염이 와가지고. 아 예. 선생님 계속 나오고 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방학 때는 금요 철야 랩넌트를 위한 철야 기도회 합니다. 우리 전 선생님들과 우리 랩넌트들까지도 와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무슨 행사 프로그램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랩넌트들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도할 줄은 몰라요.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프로그램들 뭐 많이 안 하더라도. 자, 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내 생각부터 바뀌어요. 늘 우리는 다른 생각, 나쁜 생각, 불신앙, 염려, 불평 다 하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 랩런트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반찬이 뭐 있느냐? 왜 이런 거 있죠? 무하고 무 조금 이렇게 젓갈 같은 거 있잖아요. 무하고 낙지였던 것 같아. 그게 이렇게 섞여 있는 반찬이라 이 친구가 이거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아주 잘 먹어요. 그래서 그 서빙하시는 그 아주머니한테 요거를 한 번 더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더 달라고 했더니 딱 가지고 왔는데 낙지도 하나도 없이 무만 있었어요. 무 작은 것만.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는 말이 이 내가 2번 시켜서 아줌마가 일부러 낙지 다 빼고 무만 준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생각이 그렇게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야. 반찬 주기 싫어서 아줌마가 무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의 가정 배경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계신 분들 가만히 눕고 계시고 부모님 이혼했는데 부모님 이혼할 때 싸울 때에 알아요. 제가 듣고 봤거든요. 이 친구도 한번 화가 나면 눈이 뒤집어져요. 앞뒤 그런 거 없어요. 어른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기기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면 무섭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랩런트가 화를 내는데 내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할 만큼. 근데 이 친구의 생각이 늘 이래요.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집중할 때에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저도 이거 하면서 뭘 했느냐? 제가 진짜 응답을 받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느냐? 어떤 한 사건과 사람과 문제를 놓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때부터 했었어요. 그게 이거 할 때 그게 돼요. 그래야 안 그러면 이 친구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나중에 병원 가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느냐? 이거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나중에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해버려요.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죠.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진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삶에.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놓고 사건을 놓고 문제를 놓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이번 주에도 한 청년이 전화를 해가지고 완전 퍼부서 한 30분을 퍼부서 제가 민망하고 저도 화가 날 만큼 저도 막 한번 하고 싶은데 옛날 성질 나오려더라고. 죽이고 기도했죠. 이렇게 얼마나 그 불신앙과 막 이런 거를 뭐 교회를 간이 떠나리였죠. 제 속으로는 화가 저도 올라오니까 그게 가버려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왜냐면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장점을 살려주는 데가 교회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주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결국에는 이거 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이게 없어서 힘들거든요. 다. 자,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 때 특히 어저께 목사님 표현대로 어른이 돼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두드러 맞고 오느냐 그냥 오느냐. 저처럼 맞고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연락 두드러 맞았거든요. 뭐 경제, 뭐 육신 다 두드러 맞고 왔거든요. 그렇게 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요거 한번 기도하시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단어가 있죠. 답습. 예, 누군가 했던 걸 똑같이 하는. 예, 아까 말했던 그 친구, 예, 부모님 가문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답습해요. 결국에는 생각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을 현장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잖아. 속으로 하면 되니까. 속으로 하면 되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뭘 했느냐? 친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 또 선생님들이 없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한 곳이라도 다락방 하세요. 한 명 하고라도 예, 다락방 꼭 해주세요. 예, 오늘 아멘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어디를 들어갔냐면요. 회당 들어갔어요. 회당. 렘넌트들 만나러 갔다니까요. 여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마술사가 그걸 방해를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마술사에게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자여 이러면서 그 사람이 맹인이 돼버립니다. 흑암이 딱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하고 이렇게 될 때 가르친다가 아니라요. 같은 팀으로 들어가실 때 흑암이 무너져요. 저도 지금 이제 요양병원 가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말도 안 하고 늘 그냥 멍하니 계셔요. 근데 권사님이 딱 얘기를 해주죠. 어느 순간 이분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대답도 하고. 저도 그저께 인사를 하는데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네 하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대답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한쪽에 팔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분이에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옆에 계신 권사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거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팀이에요. 내가 못 본 걸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해준다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들하고 다락방 하면요. 진짜를 보게 하셔요. 진짜 렘넌트 현장이 이렇구나. 천상에 계신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다락방 이거 미술치료 들어가고 나서 애들이 이렇습니까? 이랬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부터 하라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바울이 밤에 환상 중에 문이 다 막혀 있었을 때 마게도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사람들을 딱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성령이 계심도 못 들었고 듣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낙심자, 종교생활하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고. 이번 주에 다락방을 하고 우리 교회 렘넌트 한 명하고 다른 교회 렘넌트 한 명하고 새로운 친구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복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귀신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친구 보고 그랬어요. 야, 귀신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냥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친구 보고 물어봤어요. 이 친구 보고. 야, 귀신 있냐 그랬더니 없대. 다락방이에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선생님이 집사님이 그랬는데요. 마귀는 허상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 뻥쳐가지고 우리 렘넌트한테 물어봤어. 야, 귀신 어디서? 목사님 어깨 위에요. 순간 놀래긴 했는데 그래도 아는구나 이 친구는. 이 친구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제가 알기로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다락방 모태신앙. 근데 귀신이 없대. 마귀는 허상이라고 그랬대. 이래요. 근데 이 친구가 귀신 없다고 했던 이 친구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귀신 봤냐 그랬더니 봤대요. 야, 귀신 없다며 뭘 봐 이랬어요. 근데 봤대. 어떻게 봤는데 그랬더니 학교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반대편 버스장 앞에서 입이 이만큼 찢어진 머리 긴 하얀 소복 입은 귀신이 딱 쳐다보고 있대요. 아침마다. 그래서 같이 안 본대요. 이렇게 보면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이렇게 서 있으면 저 반대편 버스 정류장에 있다가 이렇게 날라온대요. 그래서 그것도 아침에 환장하게. 또 하나 귀신 없다고 했던 이 친구가 버스를 이제 현장 체험학습 같은 거 하면 버스 타고 가잖아요. 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데 터널을 딱 들어갔어요. 터널을 딱 들어갔는데 옆에서 창문 밖이죠. 이제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면 이 터널한 창문 밖에서 귀신이 같이 이렇게 보고 날라온대요. 얘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날라온대. 얘 쳐다보겠어 옆으로 못 보지. 근데 이 버스에 딱 손을 이렇게 딱 잡고 날라오더래. 무서워가지고 쳐다도 못 보고 이렇게 가죠 계속. 근데 터널을 딱 지나서 밝아지니까 이 귀신이 싹 없어지더래요. 근데 이 버스에 그 창문에 이 귀신 손자국이 그대로 있더래요. 그 소리 듣는데 소름 돋더라고. 귀신 없다고 했던 친구가. 한번 길을 가는데 앞에서 사람이 쑥 오더래요. 이제 자기는 마주치니까 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쑥 와서 지나가더래 이렇게. 종교 생활. 방금 이 친구 옆에 있는 친구 따라 교회 2주 갔대. 쉽게 말하면 뭘 배우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를지도 몰라. 흑암과 꺾으신 그 그리스도 이름도 몰라. 그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요. 요거 하니까 살려야 돼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에 진짜 끝내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가 또 우리 선생님들 경제 문제 끝내시기 바라고 우리의 관계와 일과 내 감정과 그리고 우리 영적 문제까지도 진짜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이렇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진짜 끝내버려요. 근데 이런 거예요. 경제 문제 돈 안 들어오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경제 문제 있어도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랐어. 그게 끝난 거예요.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단하고 지속하면 돼요. 말씀 안에서 요렇게 결단하고 지속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다니엘 10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아, 네가 스스로 깨달으려 하여 겸비한 그 첫날부터 네 말로 인해서 내가 왔느니라 이랬거든요. 결심한 첫날부터 적응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가 네 말로 인하여서 왔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바사국 왕 사단이 이 응답을 가로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21일 동안 응답은 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꾸 중간에서 포기하고 낙심하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결단할 때 오늘 잘못된 종말로
세 가지입니다. 종말론, 잘못된 거. 일단 우리 랩런트들도 속으면 안 돼요. 제가 다락방에 와가지고 복음 메시지 듣고 신앙생활 하다가 간 분들도 봤어요. 이상한데 절대로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우리나라의 뭐 세계를 어떻게 하기로 다 뻥이에요. 거짓말. 그런 사람들이 종말론 주장하거든. 언제 오겠다 막 이런 거. 성경에는 시기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종말 언제 오느냐? 몰라요. 근데 언제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와요. 아직 절반도 복음 안 전해졌거든요. 그런 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종말과 부활. 자,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 먼저 소천한 분들, 그분들이 먼저 부활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이렇게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 잠자는 자들,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남은 자는 나중에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다시 만날 거니까.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저는 이 말씀만 보면 필연히 생각이 나요. 왜냐? 주일 오늘 유 목사님이 제목이 그거였어요. 너희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필연히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주일 강단을 통해서 분명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있으니까 너희가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잠언 27장 1절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만약에 하나님이 뭐 오늘 내일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근데 뭐 하다가 갈 거냐 그거예요. 우리가 뭐 하다가 갈 거냐, 또 무엇을 남기고 갈 거냐는 거죠. 무엇을 남기고 갈 거냐.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제자 그것도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제자. 이거 남기고 가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랩런트들 이렇게 다락방을 하시든 포럼을 하실 때 속지 마세요. 안 듣는 것 같죠? 아니요, 다 들어요.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박강선 전도사님 얘기하죠. 고등학교 때 제가 오는 게 그렇게 싫었대요. 그 맨날 도망갔대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 도망가는 거 그때 신정부에 계셨던 소천하신 김용건 집사님 운동장 가서 끌고 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는 게 그렇게 싫었대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하는 말이 다락방에 그냥 복음편지 읽었거든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지더래요. 저녁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지금 표정의 상황에 우리 랩런트들 표정 원래 그래요. 원래 칙칙해 보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 저 닮아서 그렇다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왜 이상하게 전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야 랩런트가. 저도 이번 주에 한 랩런트하고 다락방 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그 랩런트 보고 은혜 받은 게 뭐였냐면 말씀이 들려진대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랩런트가 말씀이 들려진다, 끝난 거예요. 속지 마시고. 자, 오늘, 자, 요번에 지금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단어가 갱신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 또 다시 말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자녀로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지난주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말씀하셨을 때에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첫 번째가 뭐였느냐? 음행이었어요. 음행이 뭐예요? 예, 쉽게 말하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 동성애 6만 명 모였다고 하죠.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이 인간의 염색체를 쭉 이렇게 그 조사를 다 하고 연구를 하는데 동성애 염색체가 있더래요. 인간의 염색체 중에. 아, 그래서 선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논문을 낸 거예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거짓말이 될버립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를만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다른 염색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좀 몇 년 지나긴 했지만 유럽에 있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전 학자들이 다시 이거를 연구를 했더니 이게 거짓말이었대요. 없대요, 그런 거.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죄송하다고 다시 밝히고. 속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거나 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는 거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호세아가 생각이 나요. 음행에 대해서. 호세아가 저도 좀 하나님이 만약에 음란한 여자를 부인으로 맞으라고 그랬으면 진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 고민이 그래요. 밖에 나가서 애 낳고 나서 다시 돌아와. 그런 여자랑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 결혼을 했는데 이 고멜이 애를 3명을 낳더라고요. 마지막 애기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이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애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니까요. 이 고멜이 3번이나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뭐냐?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유대 율법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사람들 보고 너희가 지금 이와 같다 이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영적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는 이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너희가 지금 이와 같다 이래요. 고멜처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는 우상숭배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예배와 기도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지는 음행하지 말라고. 이 음행을 통해서 하루에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23,000명 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광야에서. 그래, 영적 가늠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다시 회복의 말씀을 줍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백성이라고 성경에 보니까 전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실패한 그곳,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곳에서 역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복음안에 있다라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것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어떤 게 우상숭배냐? 주를 시험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시험한다는 것은 뭔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걸 보고 주를 시험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다 줬어. 근데 늘 했던 게 원망이라. 물 먹고 싶다 그러면 물 주고, 그리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내려주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매출하게 내려주고 이랬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와 우리가 이런 음식을 하찮게 여기느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찮게 여겼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원망을 하나님과 모세는 엄청 심히 원망을 했는데 이제 불뱀들이 와가지고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했던 모세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겠으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또 이럽니다. 그때 모세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고. 그때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이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보든 멀리서 보든 다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만 진짜 바라본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이번 한 주간 진짜 그리스도를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래요. 이것을 왜 말씀하셨느냐? 본보기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러지 말자. 우리는 이러지 말자.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유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만이라도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전하고, 그렇죠? 우리만이라도.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13절 바로 앞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만 오라. 다른 사람들은 말 필요 없고 자기만 다 옳다고 그래요. 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13절. 요런 거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런 것들 다 감당하게 할 거니까 여기에 집착하거나 여기에 자꾸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돈, 관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주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거니까 요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거를 자꾸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거 다 감당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우상돼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 이번 한 주간 감당되어지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중요한 게 이게 아니구나. 저거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힘 주시고 응답 주시고 이런 영적인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끝나는구나.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선생님들 꼭 기도해 주세요. 리더 가는 친구들 있는데 오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테이 가는데 어쩌니 저쩌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중에, 또한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리는 중에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들을 찾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응답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